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내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 섬기리. 살아갑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준비된 또 특별한 찬양을 준비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 우리 전병훈 형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좋은 청년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앞으로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있는 나무에 봄이 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에 봄이 온다. 예, 이 나무가 살아있기만 하면은 봄이 온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봄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제절을 예레미야 30장 17절 후반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아니면 육신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 가운데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는 새살이 돋도록 하는 새살 차는 약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미군 부대에 근무하면서 가지고 온 약입니다. 그 모양이 치약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처가 나든지 이 약을 바르면은 이 상처가
쉽게 아무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상처가 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날까요? 이 약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었든지 짐승이 되었든지, 제가 양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양에게도 이 3살 차는 약을 발라줬더니 금방 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육신에 생기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새살 돋는 약을 발라주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아픔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위로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3살 차는 약을 발라주고 있으니 머지않아 회복이 될 것이다. 3살이 돋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3살이,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은요, 이 3살 차는 약을 바르면은 살이 돋아나는데 무슨 색일까요? 물론 살색이지요. 살색인데 다른 색보다 다르게 거의 하얀색으로 이렇게 돋아가 납니다. 3살이 차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발라주는 3살 차는 약은 세상에 어떤 때가 묻은 색깔이 아니라, 때가 묻은 약이 아닌 정말 하얀색, 순백의 하얀색, 그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그 3살 차는 약으로 저희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고 발라주시고 또 3살이 돋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살아만 있어 달라라는 말이죠. 피투성이라도, 어려울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여러분, 여기 이게 살아만 있다,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얘기고,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에게 1톤의 돌멩이를 올려놓으면 반응할까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작은 돌멩이를 하나 맞으면 반응을 보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나무에 봄이 온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에는 봄이 와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기만 하면은 가지가 꺾이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아있기만 하면은, 봄이 되면은 이 나무는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72편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풀을 베어놨어요. 완전히 베어 있어도 비만 내리면 이 풀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풀, 이게 풀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다 베어져 있어요. 물에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비가 내리면은 여러분 이게 뱉다는 게 뿌리를 뽑았다는 것이 아니고 위를 다 잘랐어요. 위를 이렇게 잘라놨다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면은 반응을 하죠.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마른 풀은요. 마른 풀을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물에 담궈놨는다고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나의 상태가 조금 시들시들해져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만 있다면 반응을 보일 수만 있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소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몇째 계명입니까? 몇째 계명이죠? 둘째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저는 이게 우상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자, 우상은 특징이 뭔가?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의 특징이 뭐지? 한마디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은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했을 때 반응을 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그 하박국 2장을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2장을 보기 전에 우상이란, 자, 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이란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걸음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이 상태가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해달별을 경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목신을 섬기고 나무신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2차적으로 더 깊은 의미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면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끌림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새봄이 되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늘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아있으며 하나님께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우상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자,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요. 맨 밑에 1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상에는 뭐가 없어요?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는 말은 뭘까요? 생기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조금만 있어도 좀 좋은데 생기가 도무지 없다, 전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면 나는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우상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죽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바로 그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하면은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개구리와 돌멩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해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 개구리와 돌멩이를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해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개구리와 돌멩이 같은 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놀만한 기구도 없었고요. 주로 이제 그 개구리를 가지고 좀 논 적이 있었어요. 이 개구리를 가지고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멩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개구리가 살기 위해서요, 이 네 발을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면은 이 개구리가, 제가 본 그 개구리들은요, 반응을 안 해.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돌멩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 못해요. 이것은 현실입니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이제 돌멩이를 내려놓잖아요. 돌멩이를 여러분 이렇게 걷어놓으면은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빨리 뒤집어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개구리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한 거야. 돌멩이를 걷어냈는데도 배에 지금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돌멩이가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가 있었거든요. 신약 시대에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4대 교회의 특징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살아는 있는데 죽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살아는 있어요. 돌멩이를 치웠어요. 그러면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빨리 뒤집어서 도망가는 게 여러분 반응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응을 보이지를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한 저희들이요, 발로 어떻게 합니까? 툭 치면은, 그래서 어거지로 뒤집어 놓으면은 내가 이제 살아있네 하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은 뭘까요?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게 살아있는 겁니까? 진정한 살아있음은 뭘까요? 우리가 숨만 쉬면 살아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대교회는 숨은 쉬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자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죽어 있는 나무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봄이 오면 꽃이 피겠습니까? 살아있는 자,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중환자실을 가끔씩 방문을 지금 목회를 하면서 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의식이 없어요. 가족들은요, 이 의식이 없고 그냥 누워있는 이 가족을,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상황이 되면은 뭘 원할까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걸 원할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와서요, 지금 빨리 좀 벌떡 일어나 우리 나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손 좀 한번 살짝이라도 좀 움직여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이라도 움직이면은 그 가족들은 어때요? 마음에 엄청나게 위로가 되면서 이제 잘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반응, 작은 움직임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를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하늘의 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손가락이라도 살짝만 움직이는 반응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밥 먹는데 와서 그냥 아멘 한 번만 했어요. 그래도 이건 감사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들이요, 너무나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반응을 보이며 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작은 반응만 보여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반응을 꼭 보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생명의 기운, 여기 아까 제가 읽었지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정말 슬퍼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슬퍼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피리를 불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슬퍼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응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위로가 될 겁니다. 움직이는구나. 작은 움직임, 작은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여기 사람이 낼 수 있는 다양한 표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16가지인데 잘 안 보이시지요? 어떤 표정들인지. 여기는 지금 뭐 슬픈 표정부터 시작해서 기쁜 표정 다 있는데, 원래요, 제가 이제 책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이 낼 수 있는 큰 표정이 21가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쁜 얘기를 해도 표정 바뀔까요?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어떠한 복음 얘기를 하는데도 또 때로는요,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지금 꼽혀져 있으니 내려 찍으려고 하니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응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 에드벌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에드벌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에드벌룬 안에 여러분 산소를 집어넣으면 저 에드벌룬이 어떻게 될까요? 땅에 가라앉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저기에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헬륨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헬륨 가스가 뭔지 아시죠?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헬륨 가스를 마시고 말을 하면은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나죠? 듣지 못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륨 가스거든요. 저렇게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고무로 만든, 또 때로는 가죽으로 만든 저 에드벌룬이 하늘에 높이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산소보다 가벼운 헬륨 가스를 넣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창조 때를 생각해 봅시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눕혀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으니, 다시 말하면은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금 놓여져 있는 저 에드벌룬과 같은 곳에 헬륨 가스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중으로 떠요. 떠 있는데 그냥 두면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날아가도록 줄까지 땅에다가 메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는요, 저렇게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헬륨가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워있는 자에게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오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집어넣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위로 띄워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 헬륨가스가 무엇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생명이니 생기 누가요? 내가 곧,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우상과 같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역대하 1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역대하 33장 7절에 보면은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우상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없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상은 덩어리로 돼 있어요. 우상은 뭘로 돼 있어요?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조각을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금과 은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은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덩어리로 된 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가루를 만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상을 덩어리 상태로 두지 말고 가루 상태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우상과 같이 반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덩어리로 들지 말고 가루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가루를 만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러니까 가루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돌 위에서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좀 이 땅에서요, 우상과 같은 이게 덩어리, 지상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 막 큰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여러분 금덩어리와 금가루 있으면 뭐 가지겠어요? 왜 금덩어리를 갖지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 덩어리로 가지고 있지 말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려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재창조를 할 수 있다.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죄 덩어리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반응의 덩어리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할 수 있는 가루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는 봄이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온전히 둘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덩어리들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도 지나고 금덩어리도 지나가고 은덩어리도 지나가고, 그게 역사 아닙니까? 금나라 지나갔습니까? 그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금나라 은나라는요, 동나라는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지나가고 오직 뭐 나라? 돌나라가 날라왔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태산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덩어리로 들지 마시고요, 정말 반응할 수 있는 가루로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면은 빨간 줄말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덩어리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덩어리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 여기 그 모래집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립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 모래집을 많이 만들어 봤을 거예요. 이게 오래 갑니까?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지던가요? 그렇지요. 물이 와서 그냥 쓸고 지나가도 없어지지만 물기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래덩어리에 물기가 만약에 다 빠져나가면 그냥 주저앉고 내려앉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렇게 가루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가루 같은 모래덩어리, 모래일지라도 그 모양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빠져나가면, 물이 빠져나가면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반응을 할 수도 없고요,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자로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로 반응을 보이며 살다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 물기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래 하나하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물기가 있으니까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합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는 절대로 영광을 찬송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모세의 찬양을 할 사람 아닙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할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우상과 같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106편 36절. 이제 요 말씀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뭐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해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내 삶을 좀 고쳐야 되겠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습관과 여러 가지를 고쳐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무반응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올무가 뭡니까? 한번 올무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까지 못 빠져나와요?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올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올무가 우리의 삶을 옥죄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뭐가 와요? 봄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는 나무로 살아갈 때 봄이 오면 그 따뜻한 하늘에 봄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나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잠잠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저를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잠잠해 보일지라도 반응을 보이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히 살라고 얘기해요. 잠잠히 살라는 얘기니까 잠을 자라는 얘기일까요? 잠잠히 살되 반응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는 찬미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27장 부르시겠습니다. 627장 부른 후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밝혀지리니 내
만날 때가 가까웠으니 실망과 슬픈 고통 지나며 사랑의 기쁨 충만하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마침내 우리 주님 배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생기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저희의 자신을 반응하지 않는 우상처럼 만들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든지 또 어떠한 모양으로 저희들의 양심의 말씀을 해주시든지 저희들이 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